이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 이 기근이 오래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. 그런데다가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어서 그냥 거기서 양식도 별로 없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다 줄이는 겁니다. 다 배고파서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두 여인이 서로 자기 갓난 아이를 삶아 먹자 그래서 그렇게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 사람은 그 아이를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고 왕에게 그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. 그리고 왕에게 좀 우리를 좀 돌봐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? 뭘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? 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왕이 그 속옷으로 베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통들이 겹겹이 쌓인 거예요. 기근이지요. 지금 적군이 둘러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냥 줄이기만 하는 거죠.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해졌습니다. 본래는 이 나귀 머리 뭐 이런 것들은 머리 같은 것들은 그 식용으로 쓰지도 않는 건데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인데 여기 80세겔에 그렇게 팔릴 정도로 이게 완전히 죽어라 하는 거죠.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그 상황 속에서 누군들 원망하지 않겠어요. 그냥 죽음과 방불한 그런 상황을 겨우겨우 근신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처럼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?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면서 이 왕이 갑자기 엘리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.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. 아마 왕이 생각할 때에는 나아만 문둥병자들 고쳐주었죠. 그리고 또 이 아람 사람들 사마리아의 포로로 엄청난 군대가 다 잡혀왔을 때에도 잘 먹여서 돌려보낸,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키워서 지금 이렇게 이 나라에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왜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왕이 불평하는,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돼요.
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입에서 흘러나오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, 특별히 고통 중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. 민수기에도 보면 광야 생활하다가 이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그 광야에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. 우리 입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. 그게 하나님께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특별히 이 고통 중에 우리 인간들은 이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원망하는 것을 허용을 해요. 그래서 그 사회가 원망하는 사회로 그렇게 뒤집어지게 마련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고통 중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.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 원망을 극복할까요? 첫째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합니다. 부정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원망의 소리가 막 넘쳐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. 왜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는지,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우리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. 어렵다는 현상, 애를 삶아 먹었다는 현상. 그때 왜 엘리사가 그렇게 아람 군대들을 돌려보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세력을 키워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을 정리해 가지만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,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. 선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만 계속 되어지다가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.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, 나쁜 일,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내게 선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.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.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어려움이 오면 그 상황에만 집중해요.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?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삶아먹고, 어떻게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, 어떻게 엘리사가 이전에 그런 일들을 행해서 오늘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걸까
하는 그런 상황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른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.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상황에 더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막 이 사회가 들끓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을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것, 그 내면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게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죄가 내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. 지금 그런 아이를 삶아 먹는 이런 폐역을 저지를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이 이 죄 때문인 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.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, 또 신명기 2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.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.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알았다면 지금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?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?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각한 그 도성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저 막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 그 죄악의 문제들이 막 창궐해 갈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. 이미 다 예견하고 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련을 당할 것을 다 예견하고 말씀이 이미 다 앞서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죄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거기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.
마지막으로 특별히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기 쉬워요.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직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에 원망의 말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거 하나 붙잡고 막 발버둥 치노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요. 원망하지 마세요.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. 이런 심각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. 고통을 바라보지 마세요. 원망이 터져 나와요. 하나님을 바라보세요. 큰 파도가 바람이 막 휘몰아쳐서 그 배에 막 넘쳐 들어오며 막 그냥 괴로이 노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다가 우리 주님이 때니 안심하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파도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해달라고. 여러분, 이게 원망을 이기는 비결이에요. 그 배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, 이게 원망을 극복하는 비결이라고요.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. 그 원망의 자리에 갇혀 있지 마세요. 눈을 들어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앞에 도전하세요. 주님이시기에, 정말 내 앞에 서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나를 오라 하소서, 오라고 주님이 얘기하니까 지체하지 않고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걸어갔잖아요. 이게 믿음이고 이게 모험이고 이것이 원망을 극복하는 모습이에요.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뛰쳐나가야 돼요.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돼요.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저 원망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런 인생이에요.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이시기에,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, 그 다음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. 그냥 뛰어 들어가서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. 비록 그러다가 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만, 연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급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다시 그 괴로움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가셔서 거기에 올라가니까, 배에 딱 들어가니까, 베드로와 함께 배에 들어가니까 잔잔하여지니라 그랬어요. 여러분, 이런 고통의 세월, 원망이 막 넘쳐나는 이런 세월, 이때 고통 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만 내 마음에 쌓지 않고 이때 원망하지 않고 있다가, 이때가 바로 내가 내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하고 침묵하고 잠잠히 참아 기다렸다가 말씀에 집중하다가 주님이 내 앞에 서시면 그때 도전하세요. 그때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. 원망하지 마세요.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게 됩니다.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. 말씀을 붙잡으세요. 침묵하세요. 주님이 반드시 우리 앞에 설 때, 그때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. 그리고 물 위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